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거하셨습니다. 같이 살으셨어요. 나사렛에서 주로 살으셨죠. 그래서 살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각도 있고 감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피곤함도 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감정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산에 무리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말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그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오. 나한테 절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지.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6장, 8장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보여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셨고 또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변화를 하셨습니다. 변화하신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확증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올라오게 하시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일이 있죠.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너 그거 알고 어떻게 알았어? 그건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준 거다. 너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시기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지요. 그런 일이 있으신 다음에 한 6일 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6일 후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형을 하셨습니다. 그 변형이 어떻게 변했냐?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 앞에서 같이 읽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렇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빛나고 옷이 희게 휘어졌더라.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40일 만에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니까 말이죠. 제자들이 보니까 얼굴은 막 빛이 나고 아주 그냥 해갖고 얼굴은 그냥 그렇게 힐 수가 없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거죠. 아주 그냥 놀랐어요. 제자들이 볼 때 아니 그동안에 보아온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에 같이 지내면서 살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응?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희해지고 그렇게 옷이 빛과 같이 빛나고 빛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고 보니까 예수님의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응답을 받고 주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서 그 영광은 뭐였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인정하는 영광을 예수님이 거기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은 그랬죠. 다른 동네로 가서 전하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서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원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원래의 모습은 뭐냐? 그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이 본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본 모습. 그런데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별거 있어 우리와 같으지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고. 그런데 변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지금까지 알은 예수가 아니라고.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제자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시는 길에 할 일이 더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이 남아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일들을 하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제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런 일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이런 일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그 예수님 보고 우리가 믿는 거죠. 제자들이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서의 일이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길로 자꾸 가니까, 왕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걸 단호히 얘기한 사람, 이방신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서 이루어서 그들을 다 이긴 사람, 엘리야. 예수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대명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대명사예요.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능력을 발휘한 사람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이런 최고의 사람들인 거예요. 최고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켰을 때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능력을 보여준 사람, 이 최고의 최고, 이 최고의 두 사람, 이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냥 보통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분하고 같이 노는 거야. 같이 놀아. 그 예수님이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지. 이야, 진짜 예수님 높구나.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 제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딱 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뭔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응? 어디서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선물도 주시고 뭐 주고 싶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이걸 보니까 뭔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뭐였냐, 이들은 이제 청막을 지었어요. 여기 장막을 지어가지고 예수님 것, 모세 것, 엘리야 것 지었고 여기서 같이 사람을 적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생각만 해도 좋은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봐요. 여기서 칩시다. 이거 지어가지고 우리 같이 여기서 합시다. 이 천국이 어디요? 거기 천국이요. 그냥 제자들이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일들을 완성해야 돼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돼요. 제자들은 후대에 가면 예수님의 이 일들을 실제로 다 봐야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다 봤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후대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잘 봤다가 그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쫄쫄쫄쫄쫄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렇게 쭉 다 했다고요.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거기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언제나 주님 모시고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쫙 내려오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아까 들렸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요. 됐죠?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거 쉽죠?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외워요. 처음부터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돌아가셔요. 돌아갈 때 이걸 들고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해.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아니 지금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짓고 여기서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러는데 느닷없이 막 이런 말씀 음성이 쾅 들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명기서의 18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말씀이 있었어요. 전에 무슨 말씀이면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있어요.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을 예수님을 보내줄 텐데 너희 그 말을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미 예고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말라기서에 보면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가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너희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리라. 제자들이 그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엘리야가요? 벌써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 직전에 올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너희가 존경하는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하게 했어요. 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도 하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거기서 제안을 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도 해야 되고 마귀의 일도 때려 부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기 있는 것이 제일 좋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놀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줄 수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놀라가지고요 기절초풍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기절초풍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려서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잘 지나가 마음 편안히 먹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있는데 얘들아 으악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 제자들도 놀랐어요. 남자지만 놀랐어요. 바짝 엎드려 버렸다고요. 다시 하늘에서 들려준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입을 열으세요. 입을 열어서 하세요. 다시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베드로가 직접 들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감격적으로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각인을 했던지 후대에 먼 훗날 수십 년이 지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서를 썼어요. 베드로서를 썼는데 베드로후서를 썼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들을 때 그랬어요. 들을 때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썼어요. 그 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말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래 우리도 그 말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말처럼 살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도 수십 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오늘 듣고 이 말씀을 우리도 살면 되겠어요. 이는 내 다시 또해 이게 좀 해야지.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보면 거기 실제로 나온다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인도해야 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뒤. 그 보고 다 봤죠. 제자들이 다 봤어요. 보고 후대에 따라가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았던 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모습들이 거기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들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 일들을 쭉 믿음으로 가는 그 길,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 들은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일이에요. 사랑의 구주를 생각만, 이게 1절입니다. 제가 부르려는 건 4절 부르려고 그러는데 1절 한번 부르겠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 제가 불러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할렐루야. 하세요. 제자들이 바짝 엎드렸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두려워했어요. 산 위에서 편히 지내고자 하는 마음 가졌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은 땅에 엎드리는 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예수님에 대한 섬기는데요, 내 생각식으로 생각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요, 응? 내 생각식으로, 내 주장대로, 내 주관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와우 하고 나타났을 때 기절해요. 그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코가 어디 붙었는지 귀가 어디 붙었는지 그냥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요, 기절 초풍으로 넘어진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은 하나님 봐서 하나님 보시되 이제 잘하고 나오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놀래 자빠지지. 나 같아도 넘어질 것 같아. 기자들도 보니까요, 바짝 엎드렸어요. 예수님 보니까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이제 이러죠. 예수님이 야 일어나, 이제 일어나. 제자들 깨우셨어요. 예수님이 야 일어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대해서 놀래 자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하니까 6절 제가 읽고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시작.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부터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요.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부족해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요. 주님의 길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고 주님의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요.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새 힘과 사명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주님의 사역, 복음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쩍부쩍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어디 가고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한 분만 보셔요. 하나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오늘 우리의 눈에는 온갖 것이 다 보여요. 여자 벗은 모습도 보여지고 저기서 멋있는 이쁘고 화장한 모습도 보여지고 온갖 것이, 돈도 보이고 기도하려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도 보여지고 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 보였어요.
자, 말씀해 보시죠.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진짜 그냥 다 온 세상이 내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을 성령께서 확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무서워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뭣도 내고 뭣도 하고 싶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면 어떻겠네? 무서워가지고 걱정해요. 무서워서 그거 못하게 할까 무서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까 무서워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만 보이면 우리로 말하면 한눈에 반하고 보이면 그렇게 좋아지요. 예수님만 좋아하게 됐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만 좋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가득 차서 우리의 예수로 내 마음 가득 차고 예수의 생각과 믿음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나를 주장하고 예수님이 나를 내가 우리 나를 주장해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나의 한 가지 소원, 그렇죠.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그렇죠.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정말 내 눈에 주여 주님이 보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죠. 오늘 이렇게 어린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 눈에는 제자들이 보았던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아무것도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 생각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지. 우리가 바라는 일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아이고 그렇게 되면요 목사인데요 일도 해야 되고요 할 일도 많고요 좀 젊은데 아직 늙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늙어서 나이도 좀 많아져 가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청춘이 아깝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생각이 멀어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렇지.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다 함께 하시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어요. 이는 두 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이거 들고 가야 돼.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말을 들을 거냐 이거죠. 어떻게 말을 들을 거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 무거우십니까? 주님 따라 사는 것이 무거우십니까? 그러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폭 빠지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무거워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다 그랬어요. 무겁게 생각되십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